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13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추수를 생각하십시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결코 손실로 생각한다거나 부족해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가 남는지를 생각하며 육신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있는 1000만 원 중 2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감동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때 그러면 800만 원이 남는데 이 돈으로는 다른 지출을 채우기에 부족할 수도 있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당신의 추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내가 200만 원을 드린다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하셨지? 라고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이 30배 또는 60배, 100배의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추수입니다. 당신에게는 10 가운데 2를 주님께 드리면 이것의 30배는 60입니다. 따라서 60과 당신에게 있는 8을 더하면 68이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위대한 추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이 역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사고방식으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 긍정적인 기대를 품으십시오. 놀랍게도 30배 추수에 대한 약속은 가장 작은 것입니다. 60배와 100배를 말씀하셨는데 이는 당신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60배의 보상을 받았다면 합치면 128이 됩니다. 100배라면 어떻습니까? 208입니다. 당신에게 10이 있었고 2를 드렸을 뿐입니다. 도대체 그건 무슨 계산법입니까? 라고 의구심을 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왕국의 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실제이며 실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당신이 주님께 헌금이나 씨앗 헌금을 드릴 때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산다는 것을 의식하고 왕국의 사고방식으로 드리십시오. 당신의 헌금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십시오. 이에 더해서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재정적인 보상보다 더 많은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일으키시는 축복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아멘. 신나는 말씀입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추수를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좋은 땅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 땅들이 있는데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입니다. 최소한 60배, 100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헌금을 드릴 때 또 이 말씀을 해보자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 왕국의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지금 한국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횡행하는 그곳에서 건져져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고방식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수학이 나오죠. 네.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자. 하나님 왕국의 셈법으로 바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건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일을 추진하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도 나의 그 재정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른 우리가 이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더해지듯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왕국의 셈법이 여기 그 계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것입니다. 자, 우리 중간중간 볼까요? 이 왼쪽에서 밑에서 당신이 생각해야 되는 건 추수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이다. 헌금을 얼마 하면 얼마가 모자라서 다른 곳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심었을 때 얼마가 추수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약속했지? 그리고 이 말씀은 나에게 실제화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라는 식으로 생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해야 합니다. 참 좋은 말이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실제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심을 때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품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네. 또한 이 끝에 왼쪽 마무리에 당신 헌금에 대한 주님의 약속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고요. 자, 이제 눈앞에 이런 재정적인 보상도 물론 따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한 그 연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1년이십니까? 10년이십니까? 20년, 30년이 넘은 생애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재정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정말 건강하며 형통하며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들이 가진 평강과 영생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많은 축복들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모든 면에서 증가를 경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추수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